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라. 그러니까 완강하게 했다 그 말은 그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되는 것을 허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 이렇게 쓴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강하도록 그냥 놔둔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표징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징. 이 표징은 징계죠.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표징은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일으키신 거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 말. 이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는 요 재앙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되심을 전수하고 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여기 두 번째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게 뒤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거는 뭐냐? 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을,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전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래 그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풀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 저자의 포인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그 7번째 재앙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쭉 일으키는 목적이 있는데, 쉽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이 많은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루하게 이 사건을 끌고 가셨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동시에 오전에 제 집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10가지 재앙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어떤 그 재앙과 분노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럴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재앙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이 본질을 못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사랑과 10가지 인내와 10가지 긍휼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으셔야 이 본문을 바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 재앙을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40년에 신명기 8장 잠깐 가볼래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리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가 뭐가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오늘 신명기 들어보니까 어떤 징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징계의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럼 이 징계한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뒤에 내용이란 말이에요. 12절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 이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해요. 지금 이 상태가 오늘 바로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요 성경에도 표현하니까 징계하신 거죠.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한 거잖아요.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다운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정리해버리고 애굽 땅에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 그들을 심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구원을 요구하시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은 애굽의 백성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내가 종인데 이제 내가 주인 돼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근심 걱정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래서 잘 먹고 살고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세워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밤낮 부르짖죠. 그게 내가 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해서 내가 종에서 거기 주인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근심 걱정 없고 무병장수하고 편하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많이 배우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온 길을 신앙의 발자취를 쭉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줄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출애굽기 10장 열어서 여러분 앞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베이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뭘 가려고 그러느냐? 오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누구를 교육시키고 누구를 이해시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설명시키기 위한 재앙인 거죠. 보니까 애굽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바로를 징계하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 주워 패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로 세워가시는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스토리.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봐봐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이게 어디에서 나왔죠, 권사님?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최초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어디에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예? 뭐라고? 떨기나무 그렇지.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4장이 나온다. 4장, 3장인가? 4장이다, 4장.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병을 주니까 모세 하는 말이 주님, 나 같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 저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 말은 여러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름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출애굽기 넘어와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때는 하나님 이름이 뭘로 등장했죠? 하나님 이름이 창조할 때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때는 그 요거를 이제 여호와지만 여호와 같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등장했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미안하니까 엘로힘. 요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이제는 출애굽기 와서 뭘로 계시하셨다고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계속 여호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뭘 지금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출애굽기 보니까. 구원주 예수, 하나님을 구원시키라, 교육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구원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대. 근데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죠, 여러분? 구원하신 방식이 이게 좀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죠. 그럼 봐보세요. 6월절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어디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 소금에서 이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기가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할 때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냈다는 것을 이거를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 정체성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쉽게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교육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해야 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된다. 어린 양과 같이 너희의 죄값을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에 죽어야 될. 그래서 그 대가로 너희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교육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뭐가 또 하나 있느냐?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린 양의 희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죠? 그럼 그건 나의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실상.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쉽게 해서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희생의 대가만큼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죄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을 교육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죄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례가 지금 누구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바로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대표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 한번 잠깐 봐볼까요? 신명기 9장 6절 한번 열어봐. 6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그러니까 은혜다 그 말이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함이라.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신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가나안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 오직 은혜다 그 말이죠. 좀 쉽게 해서 은혜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나의 어떤 의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봐 봐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잘 나가시다가 주님이 너는 뭐 한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만하다, 그만. 그렇지. 교만하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표현해 가면 뭐죠, 여러분? 이게 목이 곧다, 교만하다. 출애굽기 표현해 가면 뭐죠? 네? 강팍이죠, 강팍. 이해됐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존재 자체가 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수없이 나와요. 이거 신명기 9장 6절하고 열어봐요. 9장 6절에 13절. 13절. 9장 13절 없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있어 없어요? 9장 요거 봐봐, 요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꾸 자기가 주인된 삶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 주인인데?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야 되는데 계속 요 얘기가 모세형을 지나면 이제 저기 선지서로 가고 선지서 신약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이거를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열어요. 10장 16절. 10장 16절 한번 열어볼래요?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뭘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하는 의미라고 뭐라고 했어요? 자꾸 제가. 할례. 그렇지, 죽는 거.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 전에 뭐였는데? 마음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걸 목이 곧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대신 내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게 신명기에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에레미야 4장 가봐요. 4장. 에레미야 4장.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뭘 행하여? 할례가 지금 선지서에 선지서 마지막 선지서에 계속 얘기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이게 스테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파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한 거죠? 스테반이 지금 말해 순교 현장이에요. 이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왜 이들이 못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철저한 문서를 가지고 호령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최고로 만들어준 물리적인 메시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은 구약에 보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권 아닌다고 그랬으니까 표현상으로는 그 표현이 맞아야 틀려요. 100% 맞죠. 그게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형태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 신학신은 그렇게 형태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이 뭐냐? 그게 보수골통 신학이에요, 그것이. 번영 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지 이 땅에 무슨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우리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뭐 윤리 도덕을 일으켜서 도덕국가를 만들어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 땅에 사회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뭐하라고 지금?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교육을 구체적으로 가보는데 똑같은 교육. 출애굽기 12장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예식이 뭐죠 여러분? 6월절 예식이에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니 묻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 여기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은 저를 봐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에서 넘었다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은 뭐의 상징이죠? 애굽은?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죄의 상징이에요. 죄.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 이 거역이란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원리고 출발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그 기초 원리가 출발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헌금이 그게 뭐예요? 보니까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요 희생이 어린 양이 어린 양. 기본이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이 헌금 내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했더니 30배, 100배 하나님께 복주 이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것 그 부적이 아니에요. 헌금은 이 헌금은 뭐라고 여러분? 어린 양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살려서 여호수아서 3장 가보세요. 그래 한번 14절부터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어서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거 들어보세요. 이 본문이 여러분 6월절하고 정확히 매치되는 본문이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진입하자마자 요걸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의 기념도를 세우는 거죠. 요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 대대 제자수들이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완전히 틀려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라는 걸 여러분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요거를 지금 출애굽기 10장에서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저를 들어봐보세요. 요걸 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갖는 의미가 권상이 뭐예요? 언약궤. 요거 해석을 해야죠. 집사님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 그죠? 두 번째,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네? 다시 뭐라고? 하나님 직접 주신 거? 아, 하나님 직접 주셨죠. 예, 맞아요. 하나님 안 주시고 뭐 있어? 다 줬지. 그런 유치원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장난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네? 네? 표적. 쉽게 표적은 표적이죠. 표적이 당연히 표적이죠. 요 십계명은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다음에 요한복음 가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네? 기적이죠. 물론 기적이죠.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다음 생명이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답니다. 그죠? 근데 너희들에게 저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는 먹으면 뭐하고 죽고 진정한 만나에 대한 하나의 뭐였다는 거예요? 예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정한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리스도죠. 근데 자꾸 얘기하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 결국 뭐에 대한 아이콘이야? 그렇죠. 그리스도죠. 이렇게 꼭 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안 됐으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확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봐보세요. 왜 그걸 하셨는지. 요단강에 물이 펄펄 흐르잖아요. 요걸 들어갈 때 물 펄펄 흐르는데 여기 강에 들어간다 그 말은 죽으러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죽으러 가는데 누가 이걸 죽으러 갔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러 간 거죠. 언약궤가 그리스도잖아요. 누가 베고 들어간 그걸?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가운데 섰다고 하면 무슨 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의 길을 통과할 수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통과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걸 여러분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 재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성수라고 하는 건 철저히 뭐에 관한 얘기다? 네? 구원에 관한 얘기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여러분, 이거 홍해 사건은 여러분, 좀 14장이 나오거든요. 홍해 사건이 신약으로 왔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걸 뭘로 해석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의 기적으로 이해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절에 뭐라고 써요?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다시 세례 사건은 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례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그 죽음은 뭘 근거로 해서 죽은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에 대한 예표의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두고두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몸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야 될 게 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이다? 내 죄 때문에 희생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그 희생양의 대가로 구원받는 나 같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시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어떤 죄인인데 지금 바로가 10가지나 재앙을 일으켜도 꼼짝하지 않지 너가 그렇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꼼짝하지 않는 죄인들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죽기로 보낼 수밖에 없단다. 그 메시아를 너가 붙들어야 네가 산단다. 근데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란다. 그 길을 이루신 여호와란다. 그걸 찾아서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 그게 메시지 포인트예요. 오늘 메시지 포인트. 이해되셨죠?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신명기 여러분 31장 가보세요.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여기까지 노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금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가르쳐서. 인도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리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라. 참 가슴 아픈 얘기 써놨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정리가 됐죠? 첫 번째, 왜 오늘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느냐? 왜 10가지 재앙을 계속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거를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이신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전제로 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시키고 그거를 찾아서서 너가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할렐루야? 너가 어떤 복을 받은 줄 아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리고 너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너가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그 길로 가야지 자꾸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가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유혹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그때 이미 너희는 세상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떨어져. 이걸 교만 강팍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신앙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써놨습니다. 3장 우리 읽어나가 요거 다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여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해서 예수를 안 받으리죠. 안 받은 예수를 지금 다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뭐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요거 이제 밑에 내용은 시편 95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우리 한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0절이 약골인데 이거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거는 교회 시대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인지를 그걸 좀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 조심할 거는 뭐냐?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보다 선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 하면 지금 10절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이게 요 말이 지금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뭐라고?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죠? 항상 뭐해서? 미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뭐에 대해서? 누가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례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집사님.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이 돼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니도다,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대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길을 알지 못한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선한 목자를 인도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목자 인도하심을 이들이 쉽게 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동의했다, 안 했다? 동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방식이 뭔데? 어떤 걸 원했는데? 그렇죠.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자신의 종의 자리가 타고 있는데 종사의 시기원인 바로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걷어내시고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근시고 걱정 없이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교회 오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맨날 대들잖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평생 맨날 힘들게 살게 하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이 성격 빵빵하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투자한 것마다 이렇게 그냥 30일 100배 다 터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다음 병도 안 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저쪽 동네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도 안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이 광야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맞죠? 광야길에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 징계하는 거죠?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 징계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시편 95편에. 그걸 인용했어요. 11절 시작. 내가 노아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악하게 말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 있는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네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가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세워가심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내 방식 고집하지 말고.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동의 안 되는 이렇게 눈치가 착 보이네 지금 어떤 분은 보니까.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쭉 넘어가서 7절부터 갑시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요. 바로는 사실은 자기가 이 고통당하는 건 아니죠. 누가 이 고통 다 당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바로의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는 쉽게 해서 일단은 제3자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 있는 우리의 그 맹인대의 우리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바로가 지금 계속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7절에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물질이 지금 바로가 하나님이란 물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질공헌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끝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여러분가 놓아주겠어요? 그냥 공짜 노동력인데. 그걸 꽉 붙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르는데요? 세상 것이 다니까. 세상 것이 다니까 그걸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 이 동풍은 성경을 딱 2번 부릅니다. 여기하고 또 어디 부는 줄 아시죠? 홍해 가를 때. 그러니까 원래 3, 4월에는 서풍이 분답니다. 근데 동풍이 불어서 지금 메뚜기를 몰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파멸을 가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
워딩과 근거와 내용이 뭐냐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은 봐보세요. 신앙은 아까 모세가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아이가 여자가 필요해야 안 해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가 없죠 이거.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이거 안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가도 되죠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형태가 안 가면 가야죠.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는 그 입시철이 되면 부모는 열심히 기도를 해. 애들한테도 이 예배 대신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 자기는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이건 바로의 세상의 논리는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지금 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은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이거 떠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완전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모아임 돈 거지 중간지대라는 거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 그러면 우리 안식일 지킨다 할 때 안식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거 안식 지킨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는 것을 안식일날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안식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원칙적으로. 아멘?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나가는 거는 자녀들을 데려가고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오직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가 전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의 포인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동력이 돼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